연말이 되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발표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였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말입니다.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만 옳다며 싸움을 벌인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고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나만 옳다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 태도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자세로 수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통합이 필요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타비의 분위기 속에서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해서는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해를 은혜롭게 마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인생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10사람은 부정적으로 2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0정탐꾼의 부정적인 태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부정적인 사람은 불만, 의심, 두려움으로 삽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2사람의 젊은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창문을 내다보며 구름을 보면 구름과 같이 자유로울 날이 오겠지. 바람이 불면 나도 바람과 같이 자유로운 날이 오겠지. 비가 오면 나도 마음껏 흘러내릴 수 있겠지.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를 쓰며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벽만을 바라보며 나는 갇혔다. 나는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푸념만을 늘어놓으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2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희망적이었던 청년은 작가가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절망적인 청년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 보면 온통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화가 치밀고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면은 있기 마련입니다. 한 해를 은혜롭게 마감하는 2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남다른 관점도 가져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의 관점은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서 바라보면 눈앞의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땅에서 바라보면 커 보이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면 작아 보입니다.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보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복잡한 일도 착오 없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녀라면 그는 철이 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신앙이 철이 든 것입니다. 철이 들면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탓을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한 해를 은혜롭게 마감하는 세 번째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다는 것은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옥중에서 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님 안에서는 불행도 행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차 잘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언젠가 출구가 나옵니다. 고난 뒤에는 형통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고난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은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등 신앙적인 훌륭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동안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이상 요양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파키슨병과 여러 종류의 습진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암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고 고통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되어 코로나19로 끝나가는 2020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태도로는 한 해를 은혜롭게 마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희망찬 새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정리함에 있어서 관점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